바나바와 사울이 수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여러분 혹시 요새 최근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은데 드라마들 자주 보시나요? 여러분이 요새 자주 보는 어떤 드라마가 여러분의 그 컨택을 받고 있나요? 제가 제 아내 덕분에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는데 아내 덕분에 간혹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쉴 때. 근데 요새 제 아내가 열심히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짜무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짜무사? 네, 잘 못 들어보셨죠? 이게 줄임말인데요.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제목이에요. 오,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네. 딱 보면 심리 상담사가 좋아할 만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가끔 우리 사모님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 드라마의 작가 박혜영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는 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작가가 이런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요.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큰 해는 끼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만나면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만나면 약간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쓴 이 작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아닌데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이 뭘까 하고 이렇게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분석해보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 때문에 자신이 좀 불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작가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저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민망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사실요 작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다들 마음속에 작은 왕자를 하나씩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적인 왕권 강화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면서 누군가가 만약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만일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온한 척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런 치열한 왕자의 결투가 그리고 그 왕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나름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 위태로워질 때가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조금 상충되기 시작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소중히 여기고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뭡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될 때부터 우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 작은 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헤롯 왕의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켜주십시오. 무선 마이크 컨디션들이 안 좋네요. 네.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헤롯은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죠. 물론 로마 황제보다는 아니었죠.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한도 내에서는 그는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는 떵떵거리며 소리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외치기 시작하죠. 그 헤롯 왕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라고까지 외치는 겁니다. 엄청나게 띄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헤롯은요 사람들의 찬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요 자신이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교만하면 벌 받는다는 정도의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영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과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헤롯 왕을 우린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로와 시돈은요 해안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면서 의존하며 도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헤롯에게 어느 정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헤롯 왕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들의 생계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에게 아첨하고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고 화목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의 그 권력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지요. 헤롯은요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쳐들을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늘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왕의 마음에 한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도시의 평화는 그날로 끝장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아마 자신이 로마 황제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인류 역사에 나보다 위대한 왕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바로 내일이면 굶어 죽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했겠죠. 내 말이 법이야. 그리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의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이 헤롯 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요, 내가 속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은근히 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무조건 내 말을 존중해주고 내 말대로 움직여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들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 존재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면 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울림들이 우리의 왕자를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차지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이런 왕자를 쟁탈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거창하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없으면 마음이 약간 꽁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놀라운 희생을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 누군가 내 의견을 따라주면 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쟤는 왜 내 말을 지지해주지 않는 거지? 이런 작은 마음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조용히 이 작은 그 사소한 마음들이 우리의 왕자를 조금씩 침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 위에 앉아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요구할까요? 나를 인정하십시오. 나를 높여야 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조금만 더 기억을 해보십시오. 헤롯은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이지 않는 나름의 양복을 입고 왕복을 입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내 경력이라는 왕복, 내 지식이라는 왕복, 내 학벌이라는 왕복, 내 헌신이라는 왕복, 내 직분이라는 왕복, 내 경험이라는 왕복, 내가 받은 상처라는 그 트라우마라는 왕복을 가지고 그 다양한 영역의 모습들의 왕복을 우리는 입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를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인정받고 싶은 이 갈망을 여러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 마음이 차츰차츰 우리 마음의 왕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그분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오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요, 내일도 우리를 칭찬할 수 없어요. 내일이 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고 후임 목사로
교회를 부임할 때 공항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그 담임 목사를 내쫓는데 제일 앞장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멀리 오시는 분을 나가서 공항에서부터 영접하는 그분의 열정이, 그분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을 내보내는데 더 앞장서서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도 자신의 그 왕자, 그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아무도 마중하지 않을 때 제가 공항 나갔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내일은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높인 사람이 내일은 다른 사람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위에 세운 자존감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인기가 사라질 때 우리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위에 세운 왕자는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자는요, 우리의 기초는요,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겸손해지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겸손해져야겠구나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부터 더 강하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에게 더 자신을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겸손하게 있다가 지금은 더 소리를 내피고 옆에 있는 사람 찔러보면서 내가 이랬던 거 알아? 내가 지난번에 이랬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영광과 인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한 번만 우리 집사님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하자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제일 높은 단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설 장면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이 극대화되고 있는 장면이죠. 왕의 옷,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와 환호, 그리고 마침내 이런 외침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이거보다 큰 찬사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헤롯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지금 헤롯 왕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을인 인생이기에 그 갑에게 그렇게 칭호를 하고 또 떠받치는 그런 아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뭡니까? 헤롯 왕이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가 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영광인 것처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찬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헤롯의 죄를 오늘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헤롯 왕의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헤롯 왕과 같은 그 모습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일 때 그는 조용히 겸손하게 내려와서 그 모든 영광을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함으로 그들의 그 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찬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에요. 죄의 깊은 본질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뭘 가장 잘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못한 건 선악과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도 우리는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내 것처럼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나를 세울 수 있다고 믿으면서 떵떵거리며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은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우리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요, 헤롯이 품었던 그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역시 내가 좀 괜찮은 놈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칭찬을 오래오래 붙잡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져서 우울해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처럼 발휘하고 그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내 소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내 영향력의 증거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죠. 봉사하면서도 우린 당연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헌신하면서도 누군가는 그걸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면서도 존중받고 싶어 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수고를 몰라주면 왜 그렇게 섭섭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내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많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확인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으로 내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박수가 필요하고 더 높은 자리가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추구하고 붙잡으면 그 영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 여러분, 너무 이 구절에 이 단어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의 사자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헤롯 왕에 대해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나중에 친 것도 아니고 곧 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아마 헤롯 왕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벌레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를 쳤을까? 아마 그런 의미들이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의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던 사람이 벌레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떤 적의 장수에게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사람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가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의 소리라고 친성받던 사람이 자기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지금 여실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천사는요, 우리에게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헤롯은 높아진 것 같았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말과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나의 생명도 우리 주님께 받았고 나의 은사도 우리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기회도, 나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늘 마음 가운데 경계심을 품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스스로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가 가장 영적인 시험이 강력하게 오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가졌다 생각할 때 여러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왕자가 다시 조금씩 수면에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내 것입니다. 이 결과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줘야 한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헤롯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이 그 다음 구절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4절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은 사람의 권력과 대비돼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무너졌고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흥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헤롯은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그는 베드로까지 잡아 가뒀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헤롯이 모든 것을 평정한 것처럼 보이고 그가 절대자인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칼을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 사람들을 잡아넣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의 여론까지 헤롯을 더 옹호하고 높이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릇은 헤롯의 감옥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계속해서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귀중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왕국은 언제든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리라.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서 종종 초라함을 느낍니다. 내가 별것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묻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주목받고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영향력을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죠. 나는 뭘까? 나는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희생해온 결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의 수고를 기억하실까? 과연 내 삶에 쓸모가 있는 걸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박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해 보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린 가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함을 이루려고 왕자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종과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여정을 계속해 오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화목이 제물이 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한다. 네 능력은 네가 발휘해야 한다. 네 가치는 네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증명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브랜드를 만들어라, 네 이름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자에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너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감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왕자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위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특별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자리에서 여러분 속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는 그 정체성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게 돌아오는 칭찬도 하나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여 사는 사람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비난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절망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작은 왕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안에 있는 헤롯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그 헤롯이 많이 움츠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왕자에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와 자존감을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에서부터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의 왕자는 무너졌습니다. 헤롯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헤롯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흥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우리의 영혼의 무가치함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허망한 것에, 안개에 우리가 휩쓰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감동이 돼서 오늘 새벽 3시인가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다듬고 기도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이 깊은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보물과 같은 이 말씀의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보다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헤롯 왕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유난히 서운해하는 지점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가 유난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딘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작은 왕자는 어디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바로 얼마 전에 함께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 한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띄워줬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귀하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막 이렇게 띄워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침묵했어요. 제가 헤롯왕이었어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든지, 하나님, 제가 헤롯입니다. 그게 내 욕구와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의 그 목소리와 모습들을 제가 보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저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헤롯이 발견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우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여러분 재발견하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흥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글을 그렇게 써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 잠깐 좀 하고 오늘은 좀 기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반주가 흘러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좀 조용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어리석은 왕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치 모든 영광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줄 때만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